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9월 17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예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영상 예배이기에 저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리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삶을 내가 육신이 가진 우리가 살아드린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그 자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언가 다르다고, 무언가 다르게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린슈타인이 지은 책에 보면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책의 핵심은 위대한 대통령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책에 처음에 나오는 분이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미국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 사선을 하신 분입니다. 사선을 연임을 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최고 어려울 때입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던 그때요,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을 역임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주거 환경이 엉망이고 잘 입지도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그런 때였습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었을 때 미국은 4년째 불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였고 38개 주에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미국을 건져내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분은 소아마비 장애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두려움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위대한 미국은 여지껏 견디어내었듯이 앞으로도 견뎌낼 것이며 다시 살아나서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수락연설에서 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가 좀 강성이었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았고 폐결핵으로 인해서 말소리도 크게 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일간에서는 그가 초의 촛불을 끄지 못할 정도로 그가 상당히 중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어떤 문제는 어떤 것도 클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홍해도 갈라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자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함께 하는 자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의 이름으로 오든지 이 고난은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유익입니다. 그것을 받고 못 받고는 저의 자신의 탓입니다. 왜 받고 못 받느냐? 끝까지 견디느냐?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굶주렸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런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성격이 포악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사명에 더 충실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와서 잠깐 도와주고 가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하신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잘 살기 위한, 내가 좋은 것을 갖기 위한 것의 하나의 중매 역할을 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까? 잘 될 때만 성도입니까? 못 될 때도 성도는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잘 입은 성도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헐벗은 성도들도 어떤 옷으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침착하고, 그리고 슬기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친절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당황하지 않고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성도, 그거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어 하시는 분, 도와주지 못해서 애쓰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도 바울과 같이, 루즈벨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자가 온전한 성도인지를, 어떤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성도인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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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133장 어저께 나오느리나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온 이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를 확실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온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신이 배우리. 어저께 나온 우리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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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